오늘은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제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같은 본문이지만 저는 이 본문으로 같이 섬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많이 떠올리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께서 특별히 발을 씻으신 섬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초마다 여기 그 옆에 우리 교회 현수막 바꾸잖아요.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저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현수막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누가 저걸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누가 확정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확정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제 이숙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현수막 회사에 이제 몇 번 오가면서 저 문구를 드리고 그림을 몇 개를 제가 초안을 보내드렸어요. 저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좀 세련된 예수님이 발 씻으시는 저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넣기가 어려우셨는지 다른 걸로 저렇게 바꿔서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까이서 보시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약간 인상 쓰시고 계시기도 해가지고 저 그림이 상당히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분께서 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지고 다른 분께서 해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제 저 발 씻어주시는 저 그림이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저 장면이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에는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제 발을 씻어준다라는 게 익숙한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이제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든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저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낮고 천한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섬기는 행위,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발 씻어주는 행위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저 행동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적게는 한두 가지 직분 맡으시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헌신하실 텐데 왜 섬기시나요? 교회에서 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기대하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섬김을 명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인데 사실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섬겨야 하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 나는 왜 섬기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막 머리를 짜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섬기셨는가?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섬김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었는가? 예수님이 왜 섬기셨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후에 우리의 섬김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우리의 섬김의 목적 그리고 섬김의 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목적입니다. 섬김의 목적. 지금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목적은 구원이다. 아멘. 섬김의 목적은 구원이다.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요? 왜 섬겨야 할까요?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 표어로 우리가 매주 외치고 있습니다. 돌봄과 헌신, 결국 섬김을 이야기하는 건데,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서로를 섬겨가야 할까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섬김이라는 표현, 이 언어는 교회만의 언어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죠. 책들도 이제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경영, 뭐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 회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장은 섬깁니다. 우리 회장은 섬기는 회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서로가 섬기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구호에 반드시 섬김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치인들입니다. 하면서 늘 섬기자는 구호를 가지고 이제 정치 선거에 임합니다. 섬기자 하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울려 퍼지는 구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섬김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교회의 섬김을 특별하게 하는가? 다른 교회들도 여러분 가보시면 다 섬김을 강조합니다.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섬깁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헌신하고 감싸주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표어나 구호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과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기업은 섬깁니다. 우리 봉사단체는 섬기는 단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섬김의 어떤 내용, 질이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 섬긴다, 회사에서 섬긴다, 바꿔 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 어떤 모양이겠구나, 회사에서의 섬김 어떤 모양이겠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고 실제로도 비슷합니다. 섬김을 강조할 때 많은 공동체가 공동체 자체의 잘됨을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가 돈독하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우리 공동체는
큰 탈 없이 무탈하게 잘 돌아가고 굴러가는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사교적입니다.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섬긴다 라고 하면서 그 말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섬기면서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들 간에 사랑하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의 사랑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섬김은 공동체 자체의 흥왕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조직과 같은 모양의 조직이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섬김과 같은 모양의 섬김을 교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섬김과 똑같은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섬김은 그 색깔과 의미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섬김과 같은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잘 돕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섬김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도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교회의 섬김은 세상 조직처럼 공동체 자체의 잘됨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섬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회의 섬김의 방향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때 예수님이 왜 섬기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목적이 나의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섬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섬김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다. 대속물이라는 게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이 대속물인데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 섬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섬기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낮아지시도록 우리를 섬기셨는가?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섬기셨고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한없이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셨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장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신 그 모든 섬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들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은 구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섬김의 모습은 그 끝에 그들의 구원이라는 최종 종착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과 방향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도 우리는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하고 섬겼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것이 바울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 모양으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여기저기에 변화시키면서 보여주면서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몇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에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데 돕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사역하고 섬겨 왔었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것,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사람들 간에 분쟁이 없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항상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 또 바울이 보여준 이 섬김의 방향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섬김의 방향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방향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섬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의 잘됨, 공동체 자체의 잘됨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교제 자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의 섬김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그 섬김과 질적으로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도 그런 공동체 자체가 잘 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항상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섬기면 내가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없던 믿음이 막 생겨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그 중심을 변화시키실 때에만 구원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통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가 디딤돌의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를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에 가면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구원으로 이끌려오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가 곧 나의 섬김의 이유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 우리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는 행위, 침체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행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건네는 짧은 인사, 그런 작은 섬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첫 단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과 헌신이 누군가의 구원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이 세상의 섬김과 구분되는 것은, 교회의 섬김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섬김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태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섬김의 태도는 평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태도는 평범합니다. 섬김의 태도는 평범합니다. 섬김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표현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다,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면서 선생인 내가 종인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지금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끼리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단한 일을, 대단한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대단한 일이라는 평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을 취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지만,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줬지만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끼리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칭찬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평범한 거 아니냐. 너희의 어떤 대단한 것을 드러내서 될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의 섬김, 너희의 헌신, 칭찬받을 게 없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평범한 일이다. 너희의 섬김은 평범한 것이다. 너희의 섬김이 평범함이 될 때 너희는 참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김의 완성은 그것이 평범함이 되는 겁니다. 참된 섬김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를 돕는 것,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무언가 대단한 희생으로 생각하고 생색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놓고 생색내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런 힘든 것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에는 은근한 생색을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교회 행사와 행정을 돕고 있는 것, 찬양대 성가대로 섬기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누가 왔을 때 다가가서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들,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게 맞습니다.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 칭찬할 만하고 칭찬할 일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헌신들이 보일 때마다 저는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격려해 드립니다. 남을 칭찬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헌신된 모습이 보일 때 많이 칭찬하십시오.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할 때는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땅하며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평범함이 될 때,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될 때 그 섬김이 진짜 섬김으로 주님께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아래 같은 종이며 같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생색내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인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낮아지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 무익한 종들이 했던 고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옆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하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랑, 인간으로 낮아지신 그 섬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분 앞에 평범할 뿐이며 일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참 섬김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평범함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당연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참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섬김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섬김을 생각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 섬기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의 섬김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는 섬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낮아지시면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안내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다시 견고하게 서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구원을 향해야 함을 늘 기억하면서 섬김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익숙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섬기셨으면서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셨을진데 내가 이 땅에서 옆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무슨 자랑하고 생색낼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마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의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평범함이 우리의 섬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일상이 될 때,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그 무언가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섬김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구원을 향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될 때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시고 주님께서만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 방향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